고린도전서 11장 2절. 11장 2절.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네, 오늘은 유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의 풍요함으로 주의 몸매를 경고케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경고케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에 여전히 성도로 하여금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제케 한다고 하는 그런 주제가 쭉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볼 그 유전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를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교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말씀을 다 깨닫고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교제를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이제 어저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12신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 이 말씀은 이 교리적인 전제, 이 교리적인 전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결과로 오히려 신학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부가 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교중에 새로 들어왔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의 결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전이 필요한 거야. 유전은 이제 아직도 성경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우리 뭐 아이들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 유전을 가르쳐 주어놔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주일날은 교회 나가는 날이로구나 이렇게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서도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죠. 근데 이 유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한국 교회도 무궁한 발전을 이제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교회 학교 다닐 때에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면 장로님이 이 앞에 이 성찬 배 앞에서 성경 이 분방 공부를 갖다가 해 주시고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이야 전부 교회 학교 각 방에서 이제 공부가 되어지지만 어른들은 일찌감치 오실 거 아니겠어요. 교회당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얼마나 그냥 서둘러가지고 아침에 일찍 오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은 성도님들 얼굴,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봉사해야 될 일들, 이런 게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보통 교회에 도착들을 하시잖아요. 뭐 찬양대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 학교도 또 뭐 이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뭐 이제 담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 아침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지나간 이야기, 뭐 어디 놀러 갔다는 이야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침 시간에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찬송도 예비 찬송도 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정돈한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정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의 시간을 이제 준비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일찌감치 이제 그런 시간에 와가지고 성경이 이제 분막 공부를 하곤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분막 공부한 내용들이 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반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유전이.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깨닫고 행동이 나와야지 행동이 먼저 있고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어떤 이 교회 교육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느 세월에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의 그런 그 은사가 실현이 되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주어졌던 특별한 교육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수단이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유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걸 주었으니까 이런 유전에 대한 것들의 행위를 할 때마다 이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라고 하는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지만 유전은 가르쳐 주신 분에 대한 것이 기억이 먼저 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 이런 것도 기억이 나잖아요. 하나님한테 직방으로 온다는 것이 보통 우리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차등적으로 이 말씀을 무엇인가 형식화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보통 유전으로 전해져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한국교회에 특별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새벽 기도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쪽의 접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잘라버리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러한 유전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졌는지 라고는 역사적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유전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필요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너희가 젖을 먹는 그런 그 미숙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런 교회 생활할 때 여러 풍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준 것들이겠죠. 그럴 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착하단 말이에요. 착하다. 내가 이렇게 일러준 대로 이렇게 착하게 신앙생활 한 거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한다 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3절에 들어가죠. 그러나 해가지고 돼요. 그 그러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가르쳐줬던 유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이게 어린아이, 이것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말씀은 성숙한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유전에 대한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이제 우리 만사를 언약대로 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이분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은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본체가 되시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를 우리를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가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의를 깨달아가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지겠죠.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유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큰 틀, 이 원리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3절에 그러잖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 이것에 대한 그런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이 하나의 원리로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이 어린 자의 유전이라는 개념과 성숙한 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겠죠. 이론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원론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 속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이야기 원리는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이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원리는 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에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전을, 여러 가지 유전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머리에 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바가 없거든요. 이 상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남자가 머리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여자가 머리에다 무엇을 쓰고 이제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노예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인들은 여자들도 자유인들은 머리에다 무엇을 안 썼어요. 그런데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썼어요. 또 이 여자들도, 이 헬라인들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수건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자가 오히려 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역사적 배경을 무시해놓고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가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금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후 지금 2000년이 다 되어오도록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거겠죠? 왜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이 미사보라고 해가지고 미사를 드릴 때에 수건을 쓰고 드려요. 요즘은 이제 뭐 서구 지역의 이런 그 쪽에 보게 되면 아마 동유럽 쪽하고 서유럽 쪽하고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간 데는 여자들이 미사보를 벗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왜 우리가 남자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수건을 써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개념으로 벗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전여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수건을 쓰므로 스스로 내가 남자가 나의 머리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는 내가 싫다 라고 이제 벗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 쪽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그분들은 여자분들이 잘못도 이렇게 예배할 때 수건을 씁니다. 근데 수건을 쓰면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아주 그 정숙해 보이고 뭐 머리에다 이 수건을 쓰고 드릴 때 하얀 그 모자를 갖다 쓰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그 예배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자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공간에 들어갈 때면 말도 안 해요. 지금 이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여자가 이게 써야 된다, 성경에 써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전통적인 교회고 개혁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이거 쓰는 데가 없어요. 뭐 우리 이렇게 숙녀는 예배 시간에도 모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예예요. 수건 쓰는 건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걸 문자적으로만 읽어 내려가게 되면 수건은 써야 돼요. 그게 오해예요. 문자적인 해석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 수건은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이 그런 내용이 또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해석이 없는 우리 어떤 그 문자적 해석은 매우 획일적이기가 쉽고 표면적이기가 쉽고 그 중심의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리고 실천적 해석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삶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적용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한테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유전과 똑같아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유전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유전을 이 말씀의 그 내용으로 풍성하게 그 의미를 깨닫는가에 대한 의미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우리는 좀 더 말씀에 대한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신앙 생활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외형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외형만. 이거는 뭐 모자를 쓰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유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로 그치고 말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영광의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내줘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다 끝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만사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만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만사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섭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를 어떻게 원수 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역에 따라서 이런 세상의 모든 만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그것이 하나의 문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도를 깨닫는 일반 계시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따로 있고 우리 삶이 따로 돌아다녀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따로 돌아다녀요. 그냥 먹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 사는 거지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분을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명분으로는 하나님이고 우리 명칭으로 해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믿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게 각자가 달라요.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 믿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냥 호칭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라 라고 유전으로 가르쳐 줬을 때는 이렇게만 하지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때는 유전을 통한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아버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전과 말씀에 대한 개념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녀셨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보세요. 이 남자가, 그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지금 남자가, 이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에다 수건을 썼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지금 이의 머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승천을 갖다 하셨잖아요. 이 하늘을 이 천하계로부터 천상계로 승천을 갖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보좌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 휘장이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제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아가야 돼요. 직접 들어가는데 이 남자가 머리에다 이걸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담을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을. 그냥 이 담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이쪽에 이제 여자들이 이쪽에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너울을 썼다고 해서 시비를 거니까 이쪽의 여자들, 이 공격은 대부분 어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설명을 갖다 지금 풀어나갑니다. 자, 유대인들 너희들 여자들은 수건을 벗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이걸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남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빈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자가 머리를 삭발을 갖다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삭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남자에 대한 이거를 무시한 거의 개념으로 이 유전적으로 봤을 적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았으니까 남자 아래에 있다고 하는 내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여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거나 같은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다 뭘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머리를 깎으란 말이에요. 또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러면 수건을 써라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인들 여자가 이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공격을 갖다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전부 허사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자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그것이 쓰기 싫다고 한다면 머리를 깎아버리든지 머리 깎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한다면 뭘 써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지금 여기서 이 설득을 갖다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의 예를 들 때도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여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화란 말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 문화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결혼을 갖다 이제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아이를 생산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자손들을 갖다 번창 갖다 해가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점점 이 그리스도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자손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가지고 저쪽 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우리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역상 기능,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상 기능은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전승하는 것이 이 사역상 기능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얘기는 이거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이걸 전승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재미 알콩달콩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교회를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남녀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제 뭐 이 결혼도 힘들어진 때고 돈 벌기도 힘든 때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 좀 짐이야 이게. 이것이 일반 계시적인 원리로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 판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또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출산을 기피하고 하는 일은 일반 계시적으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개념을 알았을 적에는 문제가 없겠죠. 이걸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우리들의 신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유전을 통해 가지고는 당연히 아기를 출산하고 이런 거 일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소꿉장난으로 보여준 사건은 더 이상 우리한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이 진리의 핵심 말씀에 이미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으로 보여주는 것,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그거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모르면서 이걸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심각한 죄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죠. 왜?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유전과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이걸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왜 이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되느냐면,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되면 이 여자의 영광은 남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걸 써야 되고, 남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이 일반 계시적인 원리에 맞는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이 유전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이 헬라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지금 충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에서 교제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랑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과정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지에 대한 것이 이게 의심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풍족하게 되면 이 풍족한 지식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갖다 견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런가벼 하다가 나중에 에이 아닌가벼 예수를 믿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이 청함을 받았을 적에는 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청함을 받아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매우 뭔가 이게 좀 달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접근을 갖다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본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유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승스술이죠. 스승. 어떤 그런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지체가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유전으로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생명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전은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지, 말씀 바깥에서는 그냥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흉내. 신앙생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흉내 내는 걸로 통해 가지고 사실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이게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됐는데 120년간 우리들이 교육받은 건 유전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강론을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뭐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읽고는 온통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는 전부 유전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유전으로 가르쳐줬던 모든 일들을 집어삼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뭐 백날 공부했는데 여전히 배웠던 유전만큼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이쪽 귀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다 나와버렸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우리의 생각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잠언 했을 때 이 잠언이 바늘잠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가 끝이 뾰족하게 깎은 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못되어졌을 때, 유전을 가르쳐주고 이걸 잘못됐을 때 종아리를 걷어 올려, 그래서 종아리를 갖다 매를 칩니다. 초단을 아끼지 말라고 했을 때. 근데 유대인들은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뾰족한 나무로 해가지고 찔러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게 더 자존심 상하죠. 예? 아니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그것만 때린다고 한다면 이건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참을 텐데, 이건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뾰족한 걸로 해가지고 내 말 안 들려? 내 말 안 들려? 내가 한 말 잊어버렸어? 너 뭐 하는 인간이야? 만약에 그렇게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게 답습되어져 왔어요.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그렇게 초달로 해가지고 찔림을 받았을 때 이게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아가지고 잠자더 있던 자기의 신앙 세계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채찍이 되어져서 골수까지 쪼개지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뭐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까? 강단에서 성도들 책망하는 말 하면 그건 교회 끝나야 되죠. 옆집으로 가면 교회가 또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 오면 맨날 바늘로 찌르듯이 잠에서 깨어나라 해가지고 이걸 또 하니, 도대체 이거 뭐 힘들어하는 날 못 살겠다 이거 아파가지고, 그럼 어떻게 칭찬만 이따 해주는 대로 교회로 가야죠. 거기 가면 아이고 형제님 뭐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해가지고 점점 골을 빼먹는지 모르고 그쪽에 가는 거예요. 강대에서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교훈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에 이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유익한 거, 말씀이. 이게 말씀을 듣게 되면 잠자더 있던 우리들의 이 신앙계가 이게 뭔가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 각성이. 근데 오늘 어떤 시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죠. 그게 매너리즘이요. 매너리즘에 사람이 빠져버리게 되면 가면 상태예요. 가면 상태. 그냥 뭐 두고 다 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냥 그런 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바늘로 콕콕 찔러줘야 아니 그만이나 해가 잠이 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에 머물러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잠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 오가지고 뭐 11조를 갖다 복 받습니다. 뭐 이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뭐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만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 거야. 교인들이 처음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가면서 막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판말 붙여놓고 우리 신천지인들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유전으로 가르쳤던 우리 한국 전통적인 교회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우리가 한 권으로 이걸 이해를 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이 지식으로만이 가능을 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뭐 성경 몇 구절을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우리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한테 대적이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다 봐가지고 2명이 왔다. 그러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되죠. 이 전부 이 교육이에요.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전부 유전적 교육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지 마라. 엄마 아니면 문 열어주면 안 돼. 라고 우리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니 성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집에 만약에 이 이단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를 영접하지 마세요. 요런 정도로 우리 교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는 11시에 이렇게 일찌감치 와야 됩니다. 오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뭐 찬송은 어떻게 준비를 다 하세요? 라고 전부 유전적으로 가르쳐줘. 유전적 수준으로 아이들한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를 닦고 무슨 뭐 세수를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개고, 이거 전부 유초등부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도 없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을 뽑게 되면,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게 되면 창피한 이야기지만 화장실 사용 방법부터 전부 재교육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20세 약관의 나이에 취직이 되어졌는데 그 취직돼가지고 첫 교육이 뭐예요? 예절교육. 예절교육이 예절교육. 이 유전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 다 끝나야 되는 교육이지, 실전에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벌러 올 만한 그 어른들한테 화장실 사용은 이렇게 하십시오, 사용실을 사용을 했다 했으면 꼭 물을 내리십시오. 이거를 그 나이 큰 사람들을 대놓고 그 얘기다 하니 창피하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계의 이야기, 교계의 이야기. 교회 생활은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유전적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렸을 때 말씀에 대한 이 어떤 너무 이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니까 이걸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필요한 거지, 어른들한테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하게 되면 어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걸 갖다 해요? 내 밥 먹고 나도 사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오게 되면 꼼짝들을 못해. 목사님이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게 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이걸 무슨 수로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바늘을, 어떤 바늘을 쓰냐면 신천지 바늘을 쓰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준비 몸된 교회를 깨우게 하는 바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그 공격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 이단자들이 한국에 나머져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본토 나머져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하고 이 선민국가를 갖다가 그냥 흔들어대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 깨달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전조치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로 이게 되나요? 말씀 이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산상수훈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못 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민망스러워가지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도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도 안 돼요. 그 이야기예요. 이 방법적으로 해도 안 돼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나 같이 있니? 예?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요. 제자들이 우리도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나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예수님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 말씀은 이건 우리가 정말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정진을 갖다 해야 될 것이 말씀 공부입니다. 유전적 교육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 뭐 유초등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들은 끝나야 돼 이게. 그리고 교육학교는 조금 이제 뭐 해서 한 유초등부까지는 좀 인정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들어가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중고등부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뭐 성인반이 됐든 전부 이걸 가지고 교육이 되어지니까 자, 이 답답한 현상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맞습니까? 지금 이제 선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 이야기죠. 왜?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담 아니에요. 이 아담의 갈비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담을 먼저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와를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만드셨죠?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야. 이거는 독초하는 것이 이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가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아담의 독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하와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성도로 하여금 이거 진리로 사람들을 자꾸 생육 번성하게 만드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님 혼자 있기 싫단 말이에요. 창세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 그랬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중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육 번성하게 만드신다. 또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여자는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구약의 여자들은 전부 면박을 썼어요. 면박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전부 이 수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리브가가 말을 타고 오다가 이제 종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만났을 때 그가 이 면박을 썼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오히려 쓰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 너희들처럼 남자가 그걸 써놓고는 여자가 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잘못되어진 거다. 왜냐면 이 규례는 없는 거지만 이 헬라인들은 이것이 일반 계시적으로 문화를 하나님께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겐 머리를 이 모자를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말씀을 정작 받았던 유대인들은 남자가 모자를 쓰고 여자가 모자를 갖다 쓰는 일을 갖다 시비를 갖다 거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쭉 설명을 해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것을 더 상위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남자도 여자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 아니에요. 이 교회는 소위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여자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니까 이분이 남자고 여기는 전부 여자니까 여기서 남녀의 어떤 분리라든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확대하게 되면 천국에서 뭐 결혼을 어떻게 하는 문제냐 뭐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지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지고 그 남자는 누구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천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남녀의 어떤 그런 이 상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자가 나는 하늘이야 라고 해서 여자들을 갖다가 속박을 하려고 그러고 이건 예수 믿는 자유를 입었던 말씀으로 해가지고 내가 죽었던 거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개념이 없으니까 여전히 여자를 자기 아래다 두려고 그러죠. 여자나 남자나 동격이에요. 그냥 동격. 존중해요. 피차.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그러면서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가 이제 아담일 때는 하와가 이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났단 말이야. 그 이유는 그냥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출산하면 누가 나요? 여자가 낳죠. 그 모든 남자도 여전히 여자한테 나온 거예요. 그 논리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유대인들이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땅하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장발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하면 본성 자체가 이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 문화가 남자는 단발을 하고 여자는 장발을 갖다 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런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가 장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는 긴 머리가 있었을 때 미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그 이유라고만 하세라도 그게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남자들이 장발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머리 자르려는가 봐요. 남자들 여자 장발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그런데 그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왜 여자들이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으로 보이는가? 그 이야기는 긴 머리를 하나님께 수건 쓰는 대신 주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권 신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삭발을 하고 어떤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일반 계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하나로 묶어내는 설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율법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변론을 시도했다 할 거예요. 그 시도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자, 이 문제가 이런 규례가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2절서부터 15절까지 쭉 읽은 걸로 보았을 적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문장으로 이 문장적 이해를 갖다 봤을 적에는 모자 안 쓰는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는 거예요? 머리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여자가 이거 미사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씁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 교회에서나 쓰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시비가 걸리게 되면 그들이 쓰는 게 성경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안 쓰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2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6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설명 아래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해석일까요? 이런 설명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써야 된다는 이야기에 남자나 여자나 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따로 없고 여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않는 성차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규례가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표시를 둬가지고 일부러 누구는 나의 상전이고 이런 개념이 준비범된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규례가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 어떤 이 문화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문장으로 보게 되면 규례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계속 여자가 모자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규례가 없다는 이야기는 여자 모자 쓴 건 내버려둬라,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쓰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쓰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할 거예요? 이 개혁주의가 이제 고민하네요. 아무리 문장으로 봐도 이거는 써야 하는 규례란 말이에요. 뭔가 반론은 제시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 반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봐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아니 그러면 입맞춤으로 인사를 갖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도 입맞춤으로 인사를 갖다 하냐? 안 하지 않냐? 근데 왜 수건 쓰는 것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다 하냐? 그것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모자를 쓰지 않는 것, 막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지, 오늘날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로 이것이 오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로만 가지고도 설명이 우리가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개혁교에서 모자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여자가 수건을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볼진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것. 이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체의 문화적인 충돌, 이 교제를 나눌 때 지금 히브리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관계는 문화적 충돌이거든요. 이게 이 문화적 충돌에, 이 문화에 대한 충돌. 왜? 살아왔던 유전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것이 소화가 되어지게 되면
이 문화적 충돌이라고 하는 작은 개념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사망이 어둠에 삼킨 바가 되어지듯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충돌되어질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지. 이 작은 걸로 했을 적에 중론을박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수단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일반으로 여기실 만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지는 거지, 교회 생활에서 방법적으로 상충되어져 가지고 성도 간에 이 교제가 끊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교제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이걸 깨달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의 능력도 하나인데 각양 은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모든 직임이 여럿이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임 아니에요? 그냥 직임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가 집사보다 높고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가 어떻게 나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저 안수를 받게 되면 그냥 온 성도들을 사병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화하고,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안 될 일이래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누구를 도구화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주님의 종인데 누구를 종으로 삼습니까? 이거를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나 잘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찔림을 받으라 하니까 그런가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살아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된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나오니까, 한 발짝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이제 변화를 받아가고 끝날 여기까지 갔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온전한 형상까지 닮아가지고 갈 터인데, 우리 이 과정 중에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정말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죠.